안녕하세요. 마스크 쓰면 소리도 안 나옵니까? 안녕하세요. 빌립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오랜 세월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어제 저녁 때 제가 이제 통계를 빼보니까 2019년도 2월 3일 날 빌립보서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작년 2월에 지금 올해도 벌써 또 끝나 거의 2년 가까이가 이렇게 돼가는데 시간을 많이 이렇게 끌게 되었습니다. 총 오늘까지 하면 23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조금 전에 우리 사회 보신 형제님 이렇게 거론을 했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겪을 수 없는 일을 지금 겪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하겠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6.25 때 아니면 일제 36년 그 식민지 때,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않겠느냐. 초대교회 때 카타콤에 들어갔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그랬지 않겠나.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제한을 이렇게 받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어느 국지적으로 한쪽에서만 발생하고 어떤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 저 오지에서도 발생한 것이 동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전 세계에 이렇게 범람을 해버리잖아요. 예의가 없죠. 참 어쩌면 놀라운 사태죠. 이런 일들이 저희들 평생에 정말 한번 겪을 수 있나 없나 하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빨리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적에는 지금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대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이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큰 분기점이 될 거다, 이런 말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런 위생상, 건강상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런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 사실 어려운 것은요, 마지막에는 경제적인 문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아직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3단계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정지되고 폐쇄되고 이동이 이제 자유롭지 않게 되니까 경제에 지금 2.5단계 되는데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3단계 들어가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그냥 3단계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이것이 잡히지 않아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 다 모든 걸 정지됐을 적에는 이제 먹는 문제가, 의식주가 문제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그런 일이 와서는 안 되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때 나눠 먹지 않으면 이제 다 죽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그런 일을 닥쳐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때가 온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남을 거다, 그 생각을 해봐요. 웃으면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 시련이라는 의미가, 시험이라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시험이라는 의미가, 첫째는 타락하다, 유혹에 빠져서 시험 들었다 할 적에 타락했다고 했을 적에 시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타락의 의미를 쓰고,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을 통과할 적에 시험에 통과한다, 시련이라는 의미로 쓰죠. 어렵고 고비고비를 통과하는 의미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써요. 세 번째가 뭡니까? 자, 테스팅.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철이라도 이게 견고한 철인지 무른 철인지, 이런 거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경우에 옛날에 폴더가 있었죠. 그러면 그 뭐 몇천 번, 몇만 번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몇 번 만에 이것이 금이 가나 훼손이 되나, 이런 걸 봐가지고 테스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단단함, 질긴 거 이렇게 하듯이
첫째는 타락의 의미로 쓰고, 두 번째는 시련을 통과하는 고통의 의미로 쓰고, 세 번째는 뭐예요? 테스팅. 그게 맞은지 안 맞은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시험하는 이런 의미로 쓴다는데, 지금은 시련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떤 면으로는 테스팅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저희 교인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입장을, 이거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전에도 좀 일면 언급을 했지만은 정부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이건 지금 방역을 해야 돼요. 서로가 조심해주고 서로가 보호해주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금 현재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쓴 채로 감사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거리두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협력하고 서로 동역하고 잘 이런 것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를 또 시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면, 정말로 너 믿음 있어?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안할 적에는 몰라요. 그냥 다 거기서 거기니까 평안할 적에는, 평화로울 적에는 모르죠. 그런데 어려운 고비를 통과할 적에 테스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무모하게 정부의 어떤 그런 협력과 그런 부탁과 이런 것들을 거스려서, 국가의 법을, 정책을 거스려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죠. 막 죽으나 사나 우리 모여야 한다 하면서 믿음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치 저 사자가 저기서 오고 있는데, 사자가 입 벌려서 나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사자 머리에다가 입에다가, 벌린 입에다가 내 머리를 쳐놓고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망갈 때는 도망가야 되고, 아니면 숨을 때는 숨어야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 저 사자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내가 시험하려고 입 쫙 벌리고 있는데 머리 쳐놓으면서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심할 건 하고, 또 우리가 주의할 건 하고, 또 우리가 경계할 때는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데 이제 동물원에 지금 철장에 갇혀 있는 사자를 놓고서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사자로부터 우리 다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자가 우리에서 철장 그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사람 해치고 다닐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그것은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맞는지는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무모하게 사람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는 안 되지만, 경계하고 조심하고 협력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수준에서 멈추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릴 줄 아나.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심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백할 줄 아는 이 믿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단지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막 나는 있다고 그러면서 마스크 꼬박꼬박 쓰고 또 막 이런 데 나오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못 나오는 이런 형제자매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더 교만한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또 막 나는 성격이 꼼꼼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굉장히 조심스러워가지고 왜 형제 자매들은 막 저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소리하면서 저렇게 할까? 또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판단하는 것도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침묵해야 돼요. 서로 믿음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교회는, 저는 그래요. 우리 장로 형제님들, 집사 형제님들이 이 일 때문에 수시로 모여서 우리가 집회를 가질 거냐,
지금 부서별 모임은 안 갔잖아요. 우리 어저께 청년부도 안 갔고 아침에 주일학교 학생부, 노년부 지금 집회를 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폐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 애차를 해야 하는데 이거 폐합니다. 정규 예배만 이렇게 나누어서 강당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거리두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또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조심할 건 하면서 우리가 질에 더 조심하면 여기 안 모여야 되겠죠. 그냥 대면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온라인으로 해라. 그저께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광주 쪽에 있는 형제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 처음으로. 그런데 밴드에 자기네 교회도 밴드가 있는데 밴드에 막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랑스럽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집에서 들으니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시간이 이렇게 남는 줄 몰랐다. 한가하다. 이것도 의미가 있더라. 막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막 웃으면 형제님 왜 웃으시냐고. 죽는 길이라고. 안 되는 거라고. 온라인은 예배가 아니에요. 온라인은 예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온라인은 예배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온라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러셨어요. 성경은 일지 미륵도 틀림이 없어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집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온라인, 사이버 이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동거함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온라인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편리하게 이기적으로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적이는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유연하면서도 심지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회에 피해를 끼쳐서도 안 되고 폐해가 돼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인상을 쓰게 하는 그런 부덕한 일을 교회가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일부러 거스려서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자 하는데요. 빌립보서를 한번 쭉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빌립보서의 참 유명한 성격구죠. 너희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성령이시. 내 안에 들으신 성령이 주사함 받아야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안에 성령이 인치시고 내주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대요. 착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건 도덕윤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착한 마음이 우러나야 돼요. 하나님 닮고자 하고 주님 닮고자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착한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 우리가 100% 완벽하게 착해졌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돼요. 때로는 엉터리 생각이 들다가도 꼬이는 생각이 들다가도 속에서 꽁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강팍한 마음이 들다가도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꺾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착한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성령이 없다는 증거예요. 성령은 회개케 하거든요. 돌이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으로 자꾸 인도하셔요. 참 이게 놀라운 거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놀라운 성경 구절이 여기 이렇게 있고 또 넘겨봅시다.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정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그에 걸맞는 인격과 삶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 이런 거예요. 완벽하게 갖추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셔요. 신분은 완벽하지만 상태는 언제나 유동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때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저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있는데 몸은 맨날 붙어있고 시공간에서 같이 있는데 마음이 달라.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마음이 달라.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이 있는데 같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꾸짖는 사랑, 징계하는 사랑을 한쪽에서는 달래는 사랑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징계를 같이 해야 돼요. 혼낼 때는 같이 혼내야 돼요. 품을 때는 같이 품어야 돼요. 근데 한쪽에서는 혼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달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도 같은 사랑을 그래서 그게 사랑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3절이죠. 아무 일에든지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다툼, 허영, 이게 쉽게 말하면 시기심, 경쟁심 이런 걸로 주님 섬기면 안 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돼 있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소중하게 볼 줄 알고 착하게 볼 줄 아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유명한 구절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돼. 이게 쭉 써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특별히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죠. 겸손함. 따라서 겸손한 마음. 이거 도덕윤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도덕윤리 상식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 놀라운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동등함과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여기에서 많은 걸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이게 하시는 그 부분이 나오지요. 9절에 써 있잖아요.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세상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받아주시는 이런 데까지 가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질서도 있고 거기에 동역도 있고 동등함도 있고 모든 것이 인격적으로 아우러지는 이런 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주님 섬겨오면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일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내가 마음이 두렵고 떨려요. 진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렵고 떨린다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겁이 없을까? 저렇게 담대할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버릇없이 오면서 저렇게 막무가내로 오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오면서 저렇게 떨지를 않지? 두렵지 않나? 나는 그런 사람 볼 때 진짜 두렵고 떨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강심장인가? 생각을 해봐요. 아닙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안목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은 100% 그렇게 봐요. 왜?
여기 하나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무리들 모여갖고 세상 사람들 직장에 나가나 여기 앉아있는 무리들이나 뭐 거기서 거기지 뭐 다 사람 사는 세상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육신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그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없는, 여기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임재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경영해 가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그냥 보고 판단해버리고 사람 무시할 사람 무시하고 조금이나 자기보다 나은 같으면 가서 처세하고 이런 게 교회 안에서 겁이 없는 사람. 헌신도 그렇습니다.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하는 거잖아요. 사람 보라고 우리 교회에서 뭐 이름 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다 속여서 하고 쉽게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요?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잖아요. 이름 안 써서 연보하는 게 더 두렵고 떨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나는 진짜 그 사람이야말로 두렵고 떨려요. 따라서 봅시다. 두렵고 떨리자. 하나님은 사랑. 그런 기도하는 사람 보면 나 웃어 죽겠어. 그럼 예수님을 뭐라고 죽여요? 사랑. 예수님도 살리면서 우리도 살려주지. 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퍼부어서 그리고 나서 우리를 대속하십니까? 왜? 죄는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든 죄값을 물어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의 게 준가 은혜로,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값없이 용서해주고 사죄해주고 사랑 베풀.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 베풀 책임이 있어. 이런 얍삭은 이해를 가지고는 성경 반토막도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지옥에 보내야만 되는 분이 그분이에요. 두렵고 떨림을 모르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자리, 이 자리, 지금 내 앞에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없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 넘겨봅시다. 우리 신앙의 태도지요.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신앙은 ing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ing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앞에 것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어땠는지, 막 옛날에 어땠는지 다 필요 없어. 뭐 우리 막 언니가, 내 동생이, 막 우리 집 식구,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이 좋았는데 그리고 자기가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20절,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 아니에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하는 나그네요. 성경에서 나그네, 행인,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이런 구절 하나만 꽂혀도 우리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 만년 천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바벨탑 쌓고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지혜로는 정말로 지혜가 있어서 쌓고 대비하고 어찌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건 바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넘겨봅시다.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신앙에 있어서 놀라운 정체성이죠. 놀라운 정체성이죠. 언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우리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를 살아가는 오늘날 누구에게도 예의 없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모든 형편을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이런 겁니다. 자, 오늘은 10절부터 이렇게 읽고 잠깐 교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귀의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빌립보서가 어떻게 쓰여졌다고 그랬죠? 그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일꾼 에바브라디도지요. 18절에 보게 되면 내게는 모든 것이고 또 풍부한 자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일꾼 편에 연보를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가서 돌아보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처럼 빌립보 교회로부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연보를 전달받고 위로를 전달받고 돌봄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전에 너희들이 나한테 정말로 이렇게 협력하고 동역하고 이런 선한 간증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나한테 이런 물질을 전하고 연보를 전해주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얹고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다, 이러면서 이번에 이제 이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연보를 받으면서 인제 왔어? 인제 나 생각나서 지금 나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또 이렇게 연보를 나한테 보내줘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보내온 이 연보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궁핍해서 이런 것들을 부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너희들이 연보를 안 갖다 줘도 너희들이 안 보내줘도 너희들이 어떤 것들이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 있어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보내왔기 때문에 내가 풍족해졌고 내가 기쁘고 내가 주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형편이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12절 너무 좋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죠.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있던 밖에서 주님을 전하던 이 바울 사도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정말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 정말 라면도 못 먹을 형편, 라면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음식인데 이때 비하면 하여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바울 사도가 때로는 풍부하게 주님을 섬길 때도 있고 정말로 아무것도 먹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바닥을 완전히 거지처럼 살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울 사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나는 그거 가지고 웃고 울고 인상 쓰고 미소 짓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 이런 때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줬다. 그래서 나는 배웠다. 때로는 내가 부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렵게 살아도 나는 부할 때도 부하게 살 수 있고 어려우면 어렵게 내가 살 수 있다. 그 다음 절이 또 써 있어요. 왜 그랬는지가 써 있어요.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초월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주님이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그래 너 좀 어렵게 좀 살아. 고난 좀 당해.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부하게 해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내가 뭐길래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좀 고통스러우면 어때? 내가 좀 부족하면 어때? 내가 가난하면 어때? 내가 거지가 되면 어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데 이러면서 그가 의기소침하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굴복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바울 사도는 당당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성도들이 연보를 보내주고 풍성하게 될 때도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무슨 노력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보내준 연보 주님이 주신 건데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때는 유효하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또 주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다 그러니까 뭐냐, 주님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주님의 주권을 믿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 사도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단했다면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나는 이런 상태지만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 안에서 다 일체의 비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는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연보를 보내서 주님의 일에 동역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 너희들 정말로 잘했다. 너희들이 내 부족함을 메꿔주고 다 이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서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부족해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써놨더라고. 제가 주님 섬겨오면서 감사한 것이 누구한테 사정하지 않았다는 거. 손 벌려본 적 없어요. 나 이마저마 어려우니까 돈 좀 꿔주세요. 나 융통 좀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손길을 좀 뻗쳐. 나 이렇게 한 번도 누구에게 해본 적이 없어요. 몰라 여러분들이 눈치로 그렇게 느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왜? 제가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자존심. 내가 주님 이러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주님 이러지 뭐 감옥이 지금 뭐 자기가 뭔 죄졌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체면과 자기 어떤 그런 것과는 아무 무관한 거예요. 주님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님 섬기는데 교회에 있어요? 내가 그런 말도 했어요. 형제자매들이 끙짜 부리고 그런 분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지만 끙짜 부리고 뭐 나 없으면 교회 돌아가나? 뭐 좀 힘들 걸 어려울 걸. 나는 죽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사람한테 손 안 내밀어요. 와서 좀 도와달라. 교회 일 좀 해달라. 안 씁니다. 왜? 내 일입니까? 전주 북부교회가 원고울 송천교회가 뭐 내 일입니까? 내 교회입니까? 아니 주님 일이에요. 주님 일이에요. 죽어도 안 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왜 내가 손 벌려요? 왜 내가 부탁합니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다 같이 우리 주님 섬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정말 감사해요. 눈 하나 까딱도 안 해요. 마음에 대해 미동도 안 해요. 그런 거 가지고는. 두려워하지도 안 해요. 더 깡이 생겨요. 물론 이번에 제가 참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집을 이번에 형제님들이 리모델링을 해줬잖아요. 한 3,500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그때 어쨌든 저는 그냥 보일러 새는 거 좀 교체하고 좀 흉측한 것들 조금 이렇게 뜯어내고 이렇게 고치면 되려 했더니 그냥 나하고 싸움 많이 했어요. 집사 형제님들하고 싸먹고 우리 집 식구들하고도 싸먹고 나는 그냥 대충 고치자. 근데 그냥 이건 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철거해 버리는 거예요. 100%, 99%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다 입혀주는 거예요. 놀랬어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그래봤자 뭐 하여튼 어째서 사람 사는 것은 좀 후줄구는 데서 사나 좀 화려한 데서 사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결국에 가서는 흥것되는 것이고. 근데 리모델링을 해놓고 지금 한 3달째 됐나 2달째 됐는데 왜 이렇게 좋아? 지금 넓고 그냥 우리 손자들이 와서 뛰어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참 좋은데 계단 올라갈 적에 옛날에는 그냥 싸늘은 그냥 대리석 그거 받고 올라오는데 여름에도 차가운데 지금 그냥 나무로 해가지고 이게 쫙 켜놓으니까 그냥 여기 너무 부드럽고 안정감 있고 내 마음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진짜 우리 형제님들 참 고맙다.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이걸 다 해주시고 참 감사하다. 근데 이 생각이 모처럼 한번 들었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한테 잘하고 못하고는 2차, 3차적인 거예요. 솔직히 주님 앞에 잘하고 교회한테 잘하면 저한테 잘한 것보다 나는 더 좋아요. 더 기뻐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그 성도가 너무 나는 스릴이 있어요. 그냥 너무 귀해서 죽겠어. 그런 성도 보면 주님 일 잘하고 교회 일 잘하고 주님 앞에 잘하는 성도 보면 그냥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나한테 뭐 대들고 불량하게 하고 나 그런 가지고는 기분 안 나빠요. 교회 앞에서 함부로 하고 주님 일을 함부로 하고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교회 와서 그런 볼상사나운 짓 하면 정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왜? 제 체면이 아니기 때문에. 난 주님 일에 먹칠을 찌게 막 더 못 견디겠어.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일, 주님 사랑하고 주님은 왜? 주님은 그럴 만한 분이잖아요. 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나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나를 영원히 사랑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에게 함부로 하고 버릇없이 하고 주님 앞에 경거망동하고 하는데 나한테 아무리 잘하면 뭐 얻을 거냐 말이야.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성기로 여기 왔잖아요. 우리 서로 처세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15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들이 처음에 내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적에 너희들이 나한테 연보를 전달해서 참 위로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또 그렇게 2번이나 연보를 보내서 내 필요를 채워줬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내가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연보나 내가 바라고 물질이나 바라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다. 17절이 그 말이에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들이 연보면 너희가 좋아. 너희가 연보면 너희가 좋아. 너희들이 주님 잘 섬기잖아. 주님 헌신하잖아. 바울 사도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준 거 소자한테 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연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연 거 아니에요. 바울이 섬기는 주님께 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게 좋다는 거,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 너희에게 영광이 있다는 거, 너희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나는 너무 뿌듯하다 그런 거예요. 나한테 연보를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뿌듯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설교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오늘 어쨌든 마지막이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렇게 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때를 따라서 연보를 보내줘서 지금 나한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했다.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 너희가 보내준 이 연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 바울 사도에게 처세한 게 아니잖아요.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기쁘게 하면 끝난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왜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게 다른 말로 문자를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뜻이에요. 글로리아 투 가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거,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게 교제예요. 인격적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그게 신앙이에요. 율법적 이해가 아니죠. 전인격적 이해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는 거,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들을 너희 모든 것을 채워야. 이렇게 너희들이 연보했잖아. 하나님이 니네들 다 채워줄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 이걸 경험하시기 바래요. 연보해보세요. 섬겨보세요. 하나님께 헌신해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줘요. 이걸 경험해야 신앙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구원은 받았다고 말해요. 영생을 받았대요. 죄사함을 받았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협력하는 거, 헌신하는 거, 실제
죽어도 안 해요. 이건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거짓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영생은 받아놓고 천국은 받아놓고 죄사함은 받아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인색하게 드리겠다.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구원 아니죠. 그 사람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구원 아니죠. 그런 치졸한 구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름 안 써서 연보하는데 누가 그거 알겠어? 하는 척 제스처는 할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려면 뭐라고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살지 뭘로 여기를 왜 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욕심은 다 챙기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한 걸음도 안 나가고 그건 뭐예요? 위선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데 그냥 그 사람한테 괘씸하다 이거보다도 그냥 불쌍해 죽겠어. 불쌍해 죽겠어. 진짜 그래요. 불쌍해 죽겠어.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거에 놔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서서 그래서 저 우리 교회당에 좀 있어 뭐 재정보고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뭡니까? 재정보고 여기다 프로젝트 쏴가지고 다 보여주잖아요. 성도들이 연보한 거 다 성도들에게 돌려줘요. 저나 여기서 사례나 좀 받지 우리 교회에서 누가 돈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목회하는 형제님들 집사 형제님들 다 자기 헌금하고 정말로 헌신하면서 다 주님 일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래요. 우리 교회 이제 내년이가 20주년 이제 행사하고 그럴 건데 20년 동안 어떻게 왔습니까? 성도들에게 다 돌려줬어요. 다 했으면 성도들에게 다 이 교회 예배당 시설 계속 개선하고 바꾸고 성도들에게 편하게 성도들에게 편리하게 성도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놀게 하고 성도들 행복하게 그러려고 이 교회가 있는 거지 뭐 때문에 있어요? 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뭐 경영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흥분해서 미안해요. 빌립보서 마치니까 뭐 흥분할 만도 하지 뭐. 그거 아닙니다. 형제님들 뭔 말 아시겠죠? 마스크 좀 벗고 웃어보세요. 다 인상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래서 연보를 드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또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장차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썩지 아니할 거. 이 땅에서 연보하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더 채워주셔요. 근데 주님 나라 가보면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히 다함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고 그때 이제 그때 가서는 땅 치고 통곡해야 필요. 그때 많이 바칠 걸. 그때 많이 헌신을 걸. 그때 가서 할 거 뭐 있어?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 좋게 섬깁시다. 하나님이 좋게 하고 나 좋고 좋은 것밖에 없는 게 신앙이야. 이게 지금 어디서 쓴 편지라고요? 로마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내용이. 그러죠? 신앙이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죽기 살기로 투병하는 자매님한테 마지막 만남 같이 저는 생각됐어요. 다시 또 만날 수 있나? 그 자매님 손잡고 말씀 전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야고보가 청년 때 죽었어요. 제일 먼저 죽었어요. 12제자 중에서. 불쌍합니까? 스데반 청년 때 죽었어요. 청년 때. 신구약을 통해서 최고의 설교를 한 사람 스데반 집사. 얼굴이 빛났다고 그래요. 돌에 맞아 죽는 얼굴이 빛나. 바울 사도도 돌 던졌잖아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손 벌려서 영접하는 장면을 보면서
소천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불에 타 죽고 물에 묻혀 죽고 다 헐적이 찬송하면 죽었어요. 그리스도인도 약합니다. 우리도 약해요. 한없이 약할 적은 약해요. 부족할 때 부족해요. 우리 형편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방법이 없어요. 따릅시다.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충만.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죽음을 비웃어요.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와 같은 주인되고 소망 없고 형편없는, 참 보잘것없는, 아무 쓸데도 없는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은 저희들을 구원하실 때, 대속하실 때 이 세상에 금이나 은이나 하나님의 소중한 어떤 것으로 저희들을 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 이 천지간에 영원토록 더 이상 가치가 매겨질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목숨으로,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값을 치르고 저희들을 사셔서 저희들을 보배롭게 여기시고 저희들을 보물로 여기시고 저희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생애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부응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